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과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우리가 어떤 했던 말이나 우리가 뿌린 행동들이 자신의 인생에만 국한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뿌린 말과 행동은 나 자신의 인생을 뛰어넘어 나의 가정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기드온 자신이 뿌린 잘못된 행동과 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죠. 미디안 7년 압제의 고리를 끊어버린 훌륭한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좀 안타깝고 씁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 생활이 방탕하고 문란해서 70명의 아들을 두었죠. 아들을 두려면은 그만큼의 또 첩을 둬야 됐겠죠. 첩의 아들들이 있었겠죠. 물론 첩이 아들 하나만 낳을 리는 없었겠지만 대표적인 아들 하나를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앞장인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첩의 아들의 이름을 뭐로 얘기한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은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 이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왜 첩의 소생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첩의 소생이지만 기죽지 말고 자라라는 뜻일 겁니다. 비록 너는 첩의 소생이지만 그래도 너의 아빠는 나야. 왕인 나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분명히 아버지는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분이니까 너는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기드온의 따뜻한 배려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은 기드온의 마음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뭘로 지금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정립하고 있었어요. 미디안을 축출한 이후에요, 백성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뭐가 되달라고 합니까?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그거 보면은 참 겸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욕심이 들어왔고 사람들이 그를 부추길 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리고 20kg의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걸어두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에봇에 절하는 것을 말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마음으로 즐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며 자라난 그의 아들들과 첩의 소생에게도 이미 너의 아버지는 왕이시니 염려하지 말고 왕의식을 가져라 라고 이런 것 마인드를 심어준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며 자라난 아들의 그 정체성은 과연 어떤 것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니 나도 왕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야망을 품고 자라겠죠. 자기가 보고 느끼고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 생각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든 꿈꾸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성장한 이후에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아비멜렉은 실행으로 옮기게 되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 고향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기드온의 정실 부인이 낳은 70명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랑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은 70개를 받고요. 은 하나에 사람 하나를 사서 분량배를 모았어요. 그 분량배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기드온의 정실 부인이 낳았던 아들 70명을 죽여버리라고 하죠. 69명을 죽였는데 한 명은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되죠. 얼마나 비참하고 사실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기드온의 행동 하나, 자신의 정욕을 다시 못했던 방탕한 생활의 결과, 자기가 뿌린 생각과 행동이 결국은 자신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은 이와 같은 무지막지한 자신의 아들들에게 피해 전쟁을 일으키는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게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의 결말 어땠을까요? 그 또한 비참했죠. 이 아비멜렉은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였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 하나에 사람 생명을 바꿀 정도로 너무나도 생명을 가볍게 여겼죠. 그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는 세겜에서 왕이 된 후에 온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나라를 피로 물들이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데베스라는 성에 가게 됩니다. 이 데베스 성에 가서 그는 진격을 하죠. 그러나 너무나도 어이없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3절에서 54절 말씀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아비멜렉의 결말은 아주 경박한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사람, 그러한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한 것, 행동한 것, 우리가 뿌린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정을 포함해서 다 그것만을 보게 될 겁니다. 돈에 치우친 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 이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이 굴러가는 거구나. 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지위를 높여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주위에 있는 가정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안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뿌리는 말과 행동이 이러한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그 뿌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그곳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곳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말과 행동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뿌려야 될 말과 행동을 뿌림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의 열정은 식을 수 없습니다. 그 영혼 한 명 한 명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들을 뿌리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뿌린 말과 행동이 나의 삶과 인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에 흘러가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뿌리며 내가 뿌린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생명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바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뿌려야 될 말과 행동들을 뿌리시고 귀하고 복된 생명들, 아름다운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